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은.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초반부는 전부 다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시거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교회고 복음이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사도행전 초반부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여주고 있는 나타난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그러죠. 그 원형 교회라고도 불립니다. Mother Congregation이라고 불려져요. 그 어머니 같은, 그러니까 초창기에 있었던 공동체인데 진짜 어머니 같은, 너무나도 샘플과 같은, 보석과 같은 교회였다라는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사도행전 초반부에 그림을 세 가지를 보여줘요. 그림을 세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그림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제가 조금 다루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그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라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성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교회 부흥에 대한 얘기입니다. 몇 가지 그림이 등장한다고요? 세 가지 그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그림은 우리 2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막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장면들, 그 그림을 아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이 다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기도 한데,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그림에 거룩함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거룩함을 사모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뭘 사모하는 모습이요? 거룩함을 사모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면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 나누는 것에 뒤지지 않을세라 서로 앞을 다투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 따라해 보시죠. 이런 공동체는 이런 이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네, 거룩한 공동체. 저는 모든 교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공동체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거룩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침울하고 답답하고 또는 괴괴하고, 그죠? 고딕 성당, 옛날에 그 높은 유럽이나 볼 수 있는 그런 고딕 성당, 뭐 그런 것들, 적막하고 뭐 이런 것들, 보통 거룩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실 수가 있는데, 의외로 거룩은 그런 단어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또는 거룩이라 그러면 영적인 척하고 왠지 좀 이렇게 목이 좀 뻣뻣해져야 거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운도 좀 따르게 이렇게 입고 그러시잖아요. 물론 울린 저희 교단 목사님들도 입는 분들이 계시지만,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거룩이라는 것은 이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모이기만 하면은 그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붙잡아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떡을 떼는 바로 그 모습이 저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사람들이 보통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로 놀게 되는데, 주로 무언가를 하면서 여흥을 누리려고 하시죠. 그런데 이제 주로 여흥을 누릴 때에 보면은 주로 다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게 질이 상승이 아니라 하강을 해서 저질 공동체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이면 오히려 오히려 반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이면은 그냥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몰라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세상의 공동체와는 달리, 성도들은 고상한 교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나눌 얘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재료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는 수만 가지로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못합니까? 심지어는 아침에도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 믿는 성도들도 정말 마음과 마음을 터 놓아야 한다면 술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오래된 책인데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대학 시절에 이분의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유명한 카피라이터인 이만재 씨 기억나십니까? 이분이 막전엔 찐빵이라고 책을 냈습니다.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시죠? 막전엔 찐빵. 이분이요 철저하게 속물근성을 갖고 계셨던 카피라이터니까 그런 회식 문화와 직장 이런 구조에 딱 들어맞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바뀌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막전엔 찐빵이라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막전엔 찐빵과 같은 사람이다, 자기가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책을 지어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예전에는 술없이는 저 사람하고 제대로 된 대화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오산이었다, 정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술 없이도 또는 세상에 주는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 대화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분은 그 책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술 한잔 얼큰하게 들어가야 그래 형씨 누구씨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제 털어놓고 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봐야 나중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는 아이고 술값과 그 다음에 찌끈찌끈거리는 머리만 아프고 내가 무슨 말실수를 했을까, 그거지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더 상승시키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지경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거룩한 공동체는 결코 웃음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웃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근엄한 표정 짓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늘 노심초사하는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웃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뭐 삶에 웃음이 있어야, 그런 웃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웃지요. 여러분, 웃을 때 내용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길 때 웃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 평생 동안 이 한 근육은 거의 쓰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미리 쓰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요, 교회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쥐어 짜서라도 눈물을 꼬집어서라도 눈물을 좀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인데,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이런 모습이 4장에 나타나는데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있었죠. 근데 사도 베드로가 내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공회에서 누구 맘대로 이 사람을 세웠다 앉았다 뭐 치유하고 난리를 치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막 하면서 더 이상 그런 짓 하지 말라라고 딱 공회에서 위에 사법기관, 입법기관 같은 그 사람들이 무섭게 막 칼날을 휘둘면서 이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사도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본 것을 분명히 얘기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사도들이 얘기하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꼬리를 감추고 해산하는 그런 모습을 4장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장면이 있자마자 이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나누기를 너무너무 신실하게 좋아하고 풍성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래서 따라해 보시죠. 나눔 공동체. 나눔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내 먹거리도 없는데 누구를 나눕니까? 이 마지막 세대에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지금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보편적인 인생들의 모습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곳에 가면은 우리는 나눌 수가 있다, 놀라운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나눔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잘 못하느냐? 자칫 잘못하면 결과가 안 좋으니까 서로 움츠려들고 있는 모습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물질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잘 쓰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핵폭탄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위력적이고 아름다운데, 또한 반대로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교회를 더럽히고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 이 물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길게 얘기할 수 없어서 짧게 얘기 드립니다. 물질 생각하실 때요, 여러분 절대로 성도들 간에 비즈니스 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필요가 있으면 그냥 주시고 잊어버리십시오. 주고 나서 내가 이자를 받겠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딜을 하려고, 거래를 하려고, 성사를 일으키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제가 2주 전에도 그런 바깥에 어떤 분을 한 분 만났는데 제 대학 동문이더라고요. 근데 치과 의사예요. 그래서 아이고 한번 선배님 병원에 한번 가겠습니다. 근데 아유 후배가 거기서 목회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그 교회 갈 텐데 미국 교회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미국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참, 근데 그런 얘기를 저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를 가면 그냥 뭐 성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 싸게 공짜로 일을 완전히 한번 고쳐보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냥 부담이 돼서 한국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교회 안에서 그분이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참 이게 우리가 참 어려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 회복되어야 될 것은 분명히 나눔의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한 가지 그림이 더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읽으셨던 본문 직전에 12절 직전에 있었던 5장 들어오면서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너무나도 메시지가 세서 사실 오늘 다뤄야 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다루지 않고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다루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잘 아시죠? 그냥 성령을 속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바로 이 직전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성령을 속이는 위선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제거하자 교회가 놀랍게 또 부흥하더라. 어떻게 부흥했다고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치유 공동체. 예, 이겁니다. 치유 공동체예요. 교회는 거룩의 공동체, 그 다음에 나눔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반드시 회복하고 정말 붙들고 또 가져야 될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이 뭐냐면 치유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다양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구조적인 아주 질서가 잘 잡혀있는 조직적인 그런 규모가 큰 교회도 있고 작고 가족적인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뜨거운 교회도 있고 엄숙한 분위기의 교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감정적인 교회도 있고 지적인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전통적인 교회도 있고 굉장히 전통과는 좀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영적 체험, 영혼 구원을 막 강조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사회 정의와 현실의 어떤 회복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참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또 성도들도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교회,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이 있지만 교회라면, 성도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게 진짜 교회인가? 이게 진짜 성도인가? 라고 판가름까지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증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Manifesting God이라고 하죠. 이 모일 때마다 교회가 하나님을 증거하는가? 그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는가? 그것이 바로 아무리 다양해도 옵션으로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모습 속에서도 이것만큼은 빼놓지 않고 붙들어야 될 내용이다, 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이 공동체가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교인이라면 반드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내 존재를 통해서, 내 성공이나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심지어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뭐 이러지만 때로는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께 영광 가린다고 해서 우리는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이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저는 이걸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라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라면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치유가 없는 교회, 일어나지 않는 교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라면 어떤 전통적인 교회건 무슨 뭐 자유로운 교회건 무슨 교회건 할 것 없이 그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라면 반드시, 성도라면 반드시 그의 삶 속에, 그의 공동체의 모습 속에 치유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병이라는 것, 치유라는 말은 병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통과 병과 상에 따르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사망의 그림자잖아요. 사망의 그림자는요, 바로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그림자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사망을 깨어 부숩니다. 오히려 생명은 이 죄의 세력을 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은 교회가, 생명을 받은 성도가 어찌 사망의 세력 앞에 무기력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현존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공동체라면 바로 죄의 세력을 꺾기 시작하고, 죄의 세력을 꺾기 시작하면 사망의 세력을 걷어내고, 오히려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온다고요? 생명, 회복, 치유가 생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생각하죠? 야, 그곳에 치유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통해서 예화를 한번 들었는데, 그 교회에 다준이라는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준, 이름이 다준인데, 다준이라는 형제는 마치 다준 이퀄 햄버거라고들 보통 얘기를 한다고 해요. 다준 이퀄 햄버거. 왜 햄버거를 얘기할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다준 형제가 햄버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뭐 햄버거만 나오면은 다 먹어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햄버거를 드리면, 아, 이런 음식이 박한 음식 하면서 잘 드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시장 가시면 드시겠지만, 그런데 햄버거가 나오면 막 무조건 그냥 꿀꺽 삼키듯이 이 다준 형제는 무조건 먹어치우는 청년 형제가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햄버거가 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자리에 다준이가 있다? 그럼 뭡니까? 그 햄버거는 분명히 하나도 남지 않고 다준 형제가 다 먹어치운다, 이런 결론이 그 교회에는 공식이 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이 친교 시간에 햄버거가 나왔어요. 근데 햄버거가 몇 개가 남아있네요. 그럼 여러분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대번에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다준 형제가 있었는데 햄버거가 남아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성도님들은, 그 교회 다준 형제가 거기 다니고 있는 교회 성도들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아이고, 다준이가 어디 아프구나. 이해되십니까? 교회가 있다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있다면 시간은 좀 더디게 보이더라도 분명히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 일어나고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치유하는 교회라는 주장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16절을 보세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 표현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NIV 성경만 보더라도 as a result, 그러니까 그 결과로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치유가 일어났다.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교회가 생겨나면 그 자리에 당연히 치유가 있게 되었다. 그 결과로,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도의 결과, 교회의 결과가 치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졸립다고 나는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데 사단이 자꾸 막는 겁니다.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혼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공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바닥을 친 경험이 있다면,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라고 두 손만 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허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혼돈의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생명력이 시들시들해지는 고사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임하셔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아직도 이건 죽은 것도 아니요, 산 것도 아니요, 그냥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 힘겨워서 지금도 힘겹고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런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치유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15절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 또는 사도들의 그림자만 한번 좀 덮여도 내가 살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그 파워가 놀랐으면, 그림자만 이렇게 슬쩍 지나가도, 그 사람이 사도가 또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터치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의 지나가는 그림자만 내가 나한테 이렇게 덮여서 지나가더라도 내가 살겠노라고까지 고백하는 그 장면들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파워풀했는지요. 진짜 성도,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쪽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모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손만 드셨다면 두 손을 드세요. 그리고 두 손 들었는데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의자 앉으셔서 두 발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공허입니다. 혼돈입니다. 흑암입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마 이런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 내용 알지요.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력을 어떻게 충만하게 제가 유지합니까? 그런 아마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예, 그게 관건입니다. 그렇죠? 이 생명력을 어떻게 충만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당연지사로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12절 14절까지 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부흥의 역사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부흥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 부흥의 역사 이전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12절에서, 방금 읽으셨던 12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뭐 하겠습니까? 고스톱 치겠습니까? 아니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을 하면서 떡을 떼면서 교제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을 사모할 때 생명력이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본능, 욕심, 쾌락을 따라서 좀 더 눕자, 내가 요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잠깐, 이러고 따라가면은 여러분 생명력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나는 생명력을 못 누리고 있죠?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결정이 정말 거룩한 것을 날마다 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거룩을 사모할 때에 생명력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 열심히 모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만날 때마다 기도하자고 같이 한번 종용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 공부나 큐티나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 큐티라 그러면 너무 보링해. 여러분, 그것이 벌써 생명력이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 세워서 고스톱 친 사람하고요, 기도한 사람하고 그 표정은 전혀 다른 줄 여러분 잘 아시죠? 똑같이 밤을 샜는데도 표정은 전혀 다릅니다. 예전에 우리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여 집사님들이 같은 동네에 이렇게 살았어요. 다 고만고만한 데서 사시고 낮에는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서 좀 여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냥 어느 한 집에 모여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 세 분이 모이면은 경상도 여자분들은 유리창이 깨지고 뭐 전라도 여자분들은 뭐 항아리가 깨지고 모르는데 이분들은 서울 여자라서 뭐가 깨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뭐 그냥 이렇게 그렇죠. 가십을 하고 교회에 있었던 일, 또 자신들의 뭐 장신구 얘기, 쇼핑 얘기, 명품 얘기, 화장품 얘기, 뭐 비비크림이 어떤 게 더 좋느냐, 더블 B가 더 좋느냐, 트리플 B가 더 좋느냐, 뭐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알고 있으니까 루이 비 뭐 똥이 어떠느냐 뭐 이러면서 그렇죠 막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아 이게 좀 아니다. 그래도 명색이 우리가 안수 집사님들 와이프들인데 모여가지고 맨날 똥똥똥 얘기만 하고 있으니 통통통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한 분이 갑자기 발제를 했습니다.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유 뭐 금요철야도 있고 뭐 기도도 많은데 뭘 또 기도해? 우리끼리 좀 확 풀어놓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지 했는데 아니야. 나머지 한 분이 더 선한 전염이 돼가지고 기도하자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한 시간에 평일날 낮에 모여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성령의 은사를 다 부어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예전에 한때 은사를 받았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다 이렇게 소실했던 그 은사마저도 다시 회복해서 교회를 위해서 철저하게 중보하고 이분은 막 교회 기도 제목 쫙 보인다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그래가지고 이제는 교회 집에서 모이다가 이제는 교회에서 성전에서 바로 이 앞에서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서로 각오하고 결단하고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 세 분의 기도가 불이 번져나게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 전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부흥회가 바로 얼마 한 몇 달 있다가 있게 됐는데 부흥회 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전에도 찬양했어요. 근데 그 집회 그 무렵에 찬양을 할 때요. 저 밖에서 그냥 누군가가 걸어 들어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까지 와도 드럼 소리가 겨우 들릴까 말까 했고 아 왜 드럼이 커 또는 드럼이 작어 뭐 이런 소리 했었는데 저 밖에서 계단에서 뚜벅뚜벅 올라오고 있는데 그 드럼 소리가 마치 하나님이 심장에 펌프질 해주시는 같은 그런 소리로 느끼면서 그 은혜의 도가니가 됐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여인 세 분이 가십을 하지 않고 거룩을 지향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기도하는구나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지향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베푸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럼 나는 느끼지 못하느냐? 안 하기 때문인 것이지. 안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아까 어디에 모였다고 했습니까?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 행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공회원들이 너희들 절대로 여기서 예수의 옛자라도 되면 너희들 다 잡아가두겠다, 너희들 즉결 처형하겠다고 했던 무시무시한 어떤 판결을 받았던 장소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그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얘기를 공공연하게 더 선포하는 것입니다. 와. 그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유혹받고 또는 좌절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한 생명력이 회복되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했죠. 성도가 다 하나 될 때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기서 몇 번은 막 생명력이 넘쳐나는데 뭔가를 나누려고 하는데 너만 은혜 받았어라고 그런 자괴감이나 자격지심이나 또는 어떤 그런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나눠진다면 생명력이 배가가 될 수가 없지요. 이 분열과 갈등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교만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지는 줄 아십니까? 아, 내가 교만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겉으로는 너무너무 겸손해 보이는데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제가 분명한 정의를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교만은요, 내 방식을 버리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이 얘기했으니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저 집사는 이렇게 돼야 돼. 우리 교회 뭐 어떤 상황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우리의 생각, 심지어 저조차도
그것을 품고 내 방식, 내 방법, 내 주관, 내 소견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이 공동체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큰 세 가지 그림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치유의 공동체 그림을 저는 오늘 이 시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모하기만 하면 우리의 교회는, 이 공동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어떠한 구정물에 있던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깨끗이 씻김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임받고 치유되고 놀라운 생명샘이 넘쳐나는 생명의 사람으로 다 바뀌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십시오. 하나님이 사모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만 정말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니,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상처를 주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상처를 왜 받느냐는 거죠. 상처 주면 상처 받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상처를 주고 깨어지고 아픔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닌 척 우리가 할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피해서 다니면 우리는 도피하는 공동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옵기는 이 공동체가 정말 상하고 아프지 않기 위해서 도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프지만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모이시든지, 목장으로 모이시든지, 가정에서 모이시든지, 가족끼리 모이시든지, 교회 학교로 모이시든지, 성경 공부로 모이시든지, 개인이 큐티를 하시든지, 모든 모임 속에서 이 치유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소망하고 계시고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